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장 말씀입니다. 네, 저희 지난달 묵상하면서 익숙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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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달에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왜 하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단과 채찍이라는 것을 주실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묵상을 하게 됐다가 결국에는 오늘 설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죠. 그 히브리서의 어려웠던 말씀을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매님이시면 집사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형제님의 경우 아들이십니다 라고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바라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첫 절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같이 자녀들같이 대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대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아들 딸 맞죠?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하신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이죠. 자, 먼저 함께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거와 맞물려서 사무엘상 23절 25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에 대해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부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묵상을 보는데요.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무심하고 어떻게 아버지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분개를 하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제물을 그냥 드려주지도 않는데 갈고리를 떡하니 넣어서 걸리는 걸 싹 가져오고, 그리고 아버지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는 날 걸 좋아하십니다. 육회를 드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생것을 가져가죠.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돕는 그 여성들과도 성관계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버지 된 입장에서 또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엘리 제사장이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 정말 제 성격 같았으면은, 만약에 제가 이런 짓을 했다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두 다리를 몽땅 부러뜨리지 않으셨을까? 당연히 잘못을 했다 하면은 이 정도로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엘리 제사장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히브리서 이 본문을 대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때까지 계속 이걸 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된 거죠. 하나님이 아들들 대하듯이 할 때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제가 엄청 잘못을 했을 때도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엘리 제사장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호되게 때릴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거기서 바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참을 지나서 징계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 성에 안 차서 엘리 제사장을 욕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 대할 때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은 3아웃제가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하면 세 번째는 무조건 맞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합쳐서 혼나는 거죠.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연단하고 채찍,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연단과 채찍에 대해서도 굉장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해를 풀게 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한번 다시 좀 보기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굉장한 믿음 같죠. 새벽 예배 때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체념한 것 같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구나. 저도 목사님과 같은 묵상이었어요. 이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그 두 아들들의 반응을 봤을 때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말씀을 경멸히 여겼죠. 그래서 오늘 12장 5절에서 이 말씀이 묵상하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12장 5절 이 말씀 딱 읽을 때 주의 훈계를 경히 여겼던 사람 두 아들, 그리고 주의 훈계를 들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과 낭망을 했던 엘리 제사장, 이 한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묵상 중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다. 주의 교훈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다.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책망을 좌절과 낙담으로 받지 말고 우리 이 뒤에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의 뜨거운 홍 목사님께서 또 기도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책찍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아들로 받으신 사랑을 책찍질하신다.
저는 하나님이 좀 성격 이상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도 간혹 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거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 이전의 번역을 보면은 그 연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징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징계를 8번,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연단을 9번. 다 마음이 아픈 얘기죠. 누가 징계를 받고 싶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는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징계는 잘못했을 때 맞는 거, 제재당하는 거. 만약에 제가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뭔가 잘못했어요. 제재를 받아요? 피아노 한 대가 못 치는 것. 이게 제재였어요. 받기 정말 가혹한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것을 제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단은요? 저희가 연단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어디에다가 쇳덩이를 넣죠? 뜨거운 불에다가 넣고 넣었다 뺐다만 하나요? 아니죠. 그것을 막 때리죠. 저희 아버지가 금세공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10몇 년 동안을 아버지가 그 연단하는 걸 매일 봤어요. 그거 보면서 연단은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마음을 새겼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더욱더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복한 소식입니다. 제가 정말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원어로 보기 시작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리 공부를 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에 굉장히 열성도 있지 않아요. 단지 예배만 잘하면 되지, 이 마음이었는데 채찍은 뭘까? 연단은 과연 뭘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들을 오늘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한번 성경책에다가 펜이 있으시면 좀 동그라미를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11절까지 연단이라는 단어에 이게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연단은 안 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자,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 징계라는 말로 나왔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연단이라는 말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가 원어로 살펴봤을 때 파이테이아라는 말로 나왔는데, 이 말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제재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연단과 징계의 그 원어는 의미가 가르치고 교육한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연단과 채찍의 개념하고 정말 많은 반대인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때리지 않으시고 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제 사장에게 권면하시고, 엘리제 사장은 왜 아들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는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자막 같이 보시겠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혹시 제가 마음대로 성경을 번역한 거라 한번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책짓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가르침을 받을 때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가르치지 연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가르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모든 가르침은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정말 감사했지만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야? 연단 있어. 채찍질 좀 당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제가 정말
정말 잘 알고 가르쳤다면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대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때리면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때리는 것만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 진리를 배우는 가르침이 있고 정말 몸으로서 배우는 가르침이 있죠. 저희가 지금 소치 올림픽 하고 있죠. 어제 처음으로 이제 메달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이상화라는 선수는 진리의 가르침, 이렇게 훈계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몸으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네. 그분은 분명히 몸으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자세, 그분은 그 이상화 선수를 키웠던 그 정 감독님이 해설하실 때 하시는 게 계속 그거예요. 자세, 더 낮게. 네. 때로는 저희도 이런 연단을 받죠. 이런 교육과 가르침을 받죠. 하지만 할렐루야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육신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가 동그라미 치지 않았지만 5절에 있는 주의 훈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주의 훈계라는 이 단어도 같은 파이테이아, 교육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어린 아이의 그 자고 있는 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뒤로 계속 나누겠지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주께서는 사람을 연단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잠언의 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먼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이 말씀 딱 대하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육신의 침의 연단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도록 계속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에 있는 그곳에 우리는 늘 담대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7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사람을 칭찬으로 단련하신다. 아멘. 지금 제가 여기 번역에는 사람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전 번역에서는 사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을 봤을 때 이거예요. 사람을 연단했을 때, 칭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문 말씀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실 때 쓰는 도구가 뭐라고요? 칭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단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정죄를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예배 인도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섬기는 아이들에게 니들 그렇게 살아서 되냐? 예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 소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너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구나. 하나님아 드려봐. 공부 뭐야 믿음으로. 이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전했는데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교역자로서, 너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해야 될 말은 질책의 말이 아니다. 너가 해야 될 말은 칭찬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으로 시험하라고 했지만 칭찬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 온 거를 저는 굉장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박철웅 담당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제가 실수할 때 많았거든요.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괜찮아. 다음에도 기회 있으니까 잘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담당 목사님 김소리 목사님도 굉장히 좋으세요. 아니야,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걸 하실 분이셔라는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조윤수 목사님이요? 혼낸다고 하시지만 격려해 주십니다. 박성철 목사님은 아시죠? 경험들 해보셨죠? 100% 긍정. 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 계시나요? 저희 또 뒤에 앉아 계시는 홍 목사님, 동일한 영성으로. 저희 교역자들은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간사님들까지,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제일 어린데 어찌나 사랑해 주시고 어찌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그 격려 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격려를 받지만 제가 교만해질까 봐요. 경고망동해질까 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도님들도 저희 교육자들에게 좀 많이 칭찬을 해주시면, 특히나 저희 지금 이제 전임 교육자들은 다 수련회 가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내일 떠나게 되는데 저희들 볼 때마다 참 잘한다 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희가 또 그러면은 칭찬만 들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그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지긋한 눈을 바라보시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칭찬들, 정말 너무 은혜 받아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 교만해져요. 은혜 받았지만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저희 부교역자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자라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순원들 안에서도, 그리고 새신자 가운데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믿지 않는 주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한다면 그들은 모두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정말 평택오누리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을 통한 많은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내가 맡고 있는 그 교회의 아이들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같은 순원들도 모두가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아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곳에 가면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다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길 모두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게 어색하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좋다는 생각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칭찬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격려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내 삶에서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알아야지 이 영혼을 봤을 때 이 영혼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남을 격려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저희 새벽 예배 오늘 처음으로 20명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저희가 정말 칭찬하고 권면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오셔서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요 영성 예배 또 열심히 예배 찬양하셨고 기도를 막 하고 돌아가시면 진이 딱 빠져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하루 첫 시작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새벽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새벽의 자리가 40명이 뭡니까? 100명이 뭡니까? 네, 1000명, 5000명, 10,000명.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택 땅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어떤 걸로요? 칭찬과 격려로. 아멘. 네, 그런 한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깨어 기도함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회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서로에 대한 비전을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그 격려를 받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교회로 올 것이에요. 네.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다면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건 당연하고요. 숫자로도 부흥하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대로다 하는 거는 내 입술의 언어가 어떤 말이 나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단의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연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연단은 우리를 불에 넣었다 뺐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연단은 하나님이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채찍은 뭘까요? 네, 채찍.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른 부모님이 내 아이를 때렸다면 폭력이겠죠. 그런데 내가 내 아이를 때리는 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죠.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그것도 폭력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오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뭐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은 어떤 것이었죠? 딱 때렸을 때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사람의 살을 딱 잡아떼가지고 이거를 딱 뺄 때 살이 뜯어져 나가는 채찍을 저희는 늘 연상하죠.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십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채찍을 생각하면 그 고난의 채찍을 생각해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뜨거운 데 들어가서 정말 혹독하게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고 결국에는 내 육체까지도 찢김을 받더라도 뭐 해야 된다? 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오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니까요,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마스티고이라는 단어예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말 맞아요. 채찍이라는 말로 써있는데 이거를 비유로 사용했을 때는 채찍이 아니라 말 채찍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사전에 히브리어 사전에 말 채찍. 그래서 저는 말을 때리는 채찍을 말하는가? 그래서 또 공부를 했죠. 아니었어요. 순전하게 말로 하는 채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런 오류를 좀 범했어요. 채찍이 과연 용도가 뭘까 해서 정말 지극히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초록색 블로그 창에 이게 창에 들어가가지고 채찍을 쳐봤더니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말을 조련할 때 쓰는 채찍이 있는데 그 채찍은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채찍이다. 예. 소리를? 분명히 연단도 소리였는데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말 채찍이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때리시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셔가지고 우리의 갈 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과 채찍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가르치시죠. 말씀하시는 거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 장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5절에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히 여기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반응이 나를 그 말씀 가운데로 던지느냐, 아니면 나를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느냐. 절망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품고 머리 가운데 새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참 재미있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얼굴을 자주 보시죠. 예. 저희가 40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 설 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새벽, 저희끼리 이제 자체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저는 집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예배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주에 한 3, 4일은 평택 교회 여기 꼬마이홀에서 자요. 자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본문을 대하게 됐어요.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 사무엘이 어디서 자고 있죠 지금? 지금으로 보면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 아래에서, 여기는 어디예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교회에서 자주 자는데 제게 계시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좀 설교할 때 너무 많이 어려운데 진리의 말씀을 좀 선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죠? 제사장이죠. 예, 그렇다면은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세요. 예, 지금은요? 우리에게는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가정에서 섬기고 있을 때, 뭘 하고 있을 때 죄가 있는 가운데를 갔을지라도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거를 믿고 인정하고 계시다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채찍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연단과 채찍해서 다른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처음에 이 말씀을 대했어요. 그리고 정말 연단과 채찍이 싫어서 이게 진짜 연단과 채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게 맞을까? 라는 그 의문에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하신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아플까봐 안 나가요. 연단이라 생각할까봐 연단이라고 두들겨 맞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연단, 고통,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뭐예요? 나 연단 받고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고통이 오고 시험 당하고 그럴 때 저는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구나. 저 다리 수술했을 때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고난이십니까? 어떻게 크게 쓰시려고요? 근데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축구하다가 생겼던 뼈들이 자라나가지고 그걸 빼냈어야 되는 수술인 거거든요. 지극히 저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고난이 아니라 내 잘못. 고난, 연단 오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채찍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축복하기는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에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주일날도 일단 기본적으로 3번을 드립니다. 1부, 2부, 3부. 네. 근데 늘 날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게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1시간 전에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또 다른 예배입니다. 새로운 예배입니다. 3부 예배는요, 국수 먹고 힘들어요. 네. 그런데 더 열심히 선포하고 찬양하고 해야 돼요. 심지어는 저걸 막 두들겨야 돼요. 네. 하지만 하나님, 이 생명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필 오늘 본문 말씀이 연단하고 채찍의 말씀인데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는 예배의 장소에 와야 합니다라는 설교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안에 2014년도에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담당 목사님께서 부르짖으시죠.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100명의 기도용사 되기 이전에 이미 100명의 예배자가 되어셔야 합니다. 네. 예배자라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고백할게요. 10몇 년 동안 연애라는 걸 안 해봤어요. 예. 연애라는 걸 안 해보고 최근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와, 거리는 한 70km 되거든요. 70km, 60km 되는데 그 거리를 매일 가더라고요. 매일 가는 것뿐만 아니더라고요. 가고 또 가고 싶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시 좀 불타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각자마다 뜨거움이 계셨을 때 어떠세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내가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식진 않았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는 제가 이 자리를 지금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요 여성 예배, 그 자리도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가득 차야 되고요. 예배하는 어머니도 가득 차서 그 예배하고 받은 축복의 은혜로 아이들에게 가서 축복을 해주셔야죠. 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많은 어머니들의 고민이 들으면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느냐, 예, 경쟁에 시달려서 누구는 어떤 학원을 보내느냐, 내가 내 아이에게 이걸 못 해주면 나는 한심스러운 엄마가 될 뿐이고 아빠가 될 뿐이고, 나는 그거를 위해서 예배 필요 없어, 일단은 돈을 벌어야 돼 해서 돈 벌러 나갈 뿐이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무너지고 말씀이 없으니 우리의 영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주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게 되죠. 예배에 나왔는데 찬양을 해도 새벽 예배 때 참 재밌는 반응을 보게 됐어요. 제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찬양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을 딱 쉴 때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쉬었거든요. 제 찬양을 쉬니 성도님들의 찬양이 커지더군요. 오늘 새벽에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종 찬양 소리를 내가 작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이 마이크는 이 소리의 크기를 받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찬양의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소리쳐 외치는 이 찬양의 소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예배의 소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예. 우린 더 이상 예배에 나와서 다 와서 찬양해, 이런 모습, 이거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잔소리가 됐네요. 은혜 설교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신다는, 정말 말씀으로 훈계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참 도를 넘어선 것이죠.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정죄하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묵상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모든 예배 자리마다 풍성하게 되길 축복하고요. 1, 2, 3부도 풍성해져야 하고요. 수요 영성 예배도 풍성해져야 되고요. 순예배 또한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겠습니까? 저희 목요일날 전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도 풍성해져야죠.
처음에는 5명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사진 보니까 1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네, 그분들 통해서 평택교회가, 저희 온누리교회가 정말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의 그 언어의 전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올 것이고요. 이 자리에 오면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또 키우셔서 또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지금은 뭐 시간 관계상 여성도님들만 계시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가서 그 은혜로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요, 이거는 물론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순간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신 그 연단과 책망의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혼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너 죄 지었으니까 넌 좀 혼나야 돼, 연단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자리에 안 나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제 영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죄를 많이 지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것만큼 나아가기 싫은데 나아가면 회복이 있더라고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을 때 나아갔더니 기쁨이 더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우리 안에 있을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의 연단과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밤에 죄를 지었고 내 마음이 무겁다면 정말 예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에게 주여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루에 살아갈 때 너무나 그 하루의 스케줄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힘 얻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내가 그 절망과 낙담에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싸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동안 회복시키는 귀한 입술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